먼저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 금요 치유전도학교는 우리가 이제 찬양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좀 평상시에 금요일에 좀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좀 같이 이렇게 손 잡고 나오셔서 또 매주마다 이렇게 딱딱한 설교 말고 또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 누가 높냐? 이거죠. 누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고 또 누가 얼마나 열심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끼리 누가 높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논쟁을 통하여서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성공 방식이랑은 정반대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오히려 세상 질서는 뭐죠? 나를 많이 알리고 내가 뭔가를 많이 쌓는 게 가장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 그 반대예요. 내 고집, 내 주장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게 성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수록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세상의 어떤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배우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유와 또 이제 내가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즉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셨을 때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신자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뭔가를 만들어내시겠대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논쟁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냐, 내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냐, 얼마나 너가 열심히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 나의 어떤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내려놓느냐, 그 자가 큰 자다. 오늘은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이유, 고난의 이유, 죽음의 이유, 부활의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원과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각각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면서 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희미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 좀 희미했죠. 근데 여기에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니까 성자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는 막 진하게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꼭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는데 그것처럼 사실은 성령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하나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가장 약하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 뭔가 불을 받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뭔가 병을 치유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적적인 내용으로만 성령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련회라든지 찬양 집회 가서 뭔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막 찌릿 온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성령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만남과 사건과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증거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결국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너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과 너를 화목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가 생각했을 때 큰 자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 내가 되게 만들 거야. 오늘은 그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한 이야기죠. 이거를 배타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배타적이라는 게 뭐죠? 많이 들어는 봤지만 뜻을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죠. 배타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 우리와 다르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 이런 걸 뭐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이런 거죠. 이게 뭐 그 근거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배척하는 행위, 배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 같이 가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이 JX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제가 항상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집중력 훈련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영어 단어 이번 주에 외웠는데 보너스 퀴즈로 예수는 그리스도 영어로 써봐. 그러니까 애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영어를. 영어는 맞죠. 알파벳으로 J는 X인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인지 영어로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Jesus is Christ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영어로 쓰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약처럼만 쓰니까 실제로 쓰진 못하는 거예요. 지저스를. 근데 웃겼던 건 그중에 한 아이 티셔츠에 지저스라고 써져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근데 크라이스트를 또 못 써가지고 그래서 JX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본 거야. 근데 우리랑 같이 다니는 애는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못하게 한 거야. 하지마. 너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부로 귀신 쫓아내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이랑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편 아니네 이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네? 여기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구나의 예수님의 관점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못 쓰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 제가 어렸을 때 그 반에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일본에서 이제 그 게임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때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한 판 해보려고 맨날 오락실에서 그 100원 넣고 해야 되는 그 게임을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 아빠가 이렇게 출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게임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니네 집 가서 그 한 판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빵이나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사탕도 주고. 그때부터 걔가 왕인 거예요. 걔한테 밑보이면은요, 차라리 안 데리고 가면 좋은데 집에는 데리고 가는데 안 시켜줘요. 얘들 하는 걸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돼. 이렇게 다 보고. 왜냐? 너 우리 편 아니잖아. 아, 얼마나 얄밉던지요. 진짜 그거 한 판 해보고 싶어가지고. 마치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크루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네요. 감히 예수 이름을 너가 써?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요, 우리 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지금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이 싸움이 심각합니다. 물론 요즘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이 부분이 꼭 문제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보면은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공회? 이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철치라는 말입니다. 이게 카톨릭이 우리가 아는 그 카톨릭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사도신경에 천주교가 들어가 있다고, 거룩한 천주교? 사도신경 외우지 마. 조금 이거 공부를 안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편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모든 신자들의 그 공동체.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 성령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어떤 위로와 정체성의 고백이 거룩한 공회와.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면 우린 같은 믿음인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우리가 사실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교회에 입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집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하면은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이거 같은 것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같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어지지 못했고, 일단 뭐 전도라는 어떤 그런 큰 이유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다 저마다 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그런 것들이 다 기준돼서 서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싸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린 무엇을 믿냐?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습니다.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우리만 복음이고 니네 복음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이 순교와 같이 오늘도 살아오셨군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왜냐? 오늘은 봤지만 다음 주에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공립학교에 못 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들, 신앙 고백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세례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나 건강한 교회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 어떤 신조와 어떤 것을 믿는지, 어떤 것을 고백하는지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게 동의가 안 되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목사님의 어떤 광과 방침이랑 여러분들의 생각 계속 부닥칠 거예요. 왜 이런 일 하지? 왜 이런 일 하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가 예수님한테는 포인트였어요. 제자들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쓸 수 없어. 관점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알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나중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또 교회 안에서 나눠져요. 난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베드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럼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럼 이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야, 걔네들은 그랬다 치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이런 배타적 신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게 왜 생깁니까? 기준이 있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너 이거 동의하지 않아? 그럼 넌 너랑 함께 갈 수 없어. 넌 틀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과 또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어떤 그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맞는 경우가 맞겠죠. 근데 포인트는 이게 누구한테까지 가냐? 하나님한테까지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나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이 이래요. 내 주장이 이러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내가 느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타해버립니까? 배격해버립니까? 저는 한 주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보다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죄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거기서 지는 것은 고생하는 일이고, 거기서 지는 것은 너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에 다 굳어져 있어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하와가 한 번이라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좋겠는데 지금 내 판단이 틀릴 리가 없어.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확신이 없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뭔가 내가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결심을 딱 하니까 그 결심이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이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분석, 나의 판단이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건 하나님 무슨 뜻이 있건 간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이 나오죠? 인본주의, 염려, 불신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쩔 때들은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요. 예배 시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 자꾸 이렇게 날쌘 검처럼 찔러줘야 돼요. 그게 치유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그 드러나는 행동, 모습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배타적인 신앙이 있구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이 싸움입니다. 이거 한 번에 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는 겁니다. 이걸 100점 맞아야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목자가, 선한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데 양이 지 고집 부려봤자 지만 피곤해요. 그렇다고 목자가 안 데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그 목자 말 안 듣고 이리저리 가다 저기 뿔 걸리고 하면 누구만 고생해요? 나중에 본인만 고생해요. 또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만 계속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린 제자들을 보면서 야, 왜 저러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어떻게 보라고요? 아, 혹시 나에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럼 100%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질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적극적으로 의지합니까? 성령을 의지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은 실력이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만할 수 없는 그곳으로 옮겨서 내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자리로 옮깁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범죄하거든 손을 자르래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발을 자르래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예수님은 하신다니까요. 진짜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때론 내가 원하는 것, 때론 내 건강을 가져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삶이 차라리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리 잘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좋은 말로 할 때 하라는 소리죠. 혼나기 전에 해. 이 말이에요.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 그래 하나님이 지금 아주 큰 사랑과 뜻을 가지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하나님 오늘 밤 내가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어제와 같이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바울이 매 순간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때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밤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 한 주간 사시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잖아요. 삶이 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계시지만 다 저마다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저도 다 그걸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 각각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만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빚어가고 있다. 내 삶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지. 거기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 거기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막 웃긴 이야기라고 물론 좋죠. 근데 진짜는요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지금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내 눈으로는 뭔가 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풀어가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니라.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관점은 여기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 작은 자를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의 원어의 의미는 어린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연약한 자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50절까지 읽어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이 어디까지 연장이 돼야 되냐? 50절 마지막에 보세요.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서로 인간과의 관계까지 뻗어나갑니다. 성경은 항상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의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같이 묶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 또 삶이 일어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연약한 자래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사람을 저 왼수로 보지 마시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지체입니다. 여기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작은 헌신입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히 가정 안에서는 그런 상처와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서 이미 이제 상처가 딱지가 앉아 있어서 이게 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지금 성경은 그 남편을 가지고, 그 아내를 가지고, 그 자녀를 가지고, 그 부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만들어 내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자꾸 점검케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난 하나님 알고 내가 열심히 믿는 것에서 그 믿음이 나에게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작은 헌신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까지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하는 곳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셔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내가 메시지 잘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교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까지 끌어내리시는 거죠. 그게 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배타적인 신앙은요, 자꾸 사람을 나눕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품습니다. 배타적 신앙은요, 연약한 자를 자꾸 밀어낸다니까요. 쟤 이상해, 쟤 부족해.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를 품고 세웁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그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어떤 일을 완성해내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사들은 뭐죠? 그 결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건 최선을 다했건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적인 마인드, 조직. 그래서 최고의 이윤을 창출해내고 효율을 따지는 어떤 그런 조직 생활에 오래 계신 분일수록 교회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근데 교회는요, 결과를 창출해내는 곳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교회랍니다. 저는 그 내용에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맞아. 저도 교회 경력이 좀 되거든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동산교회와 저와 나이가 같아요. 참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만 본 게 아니라 제가 또 해외에 있으면서 또 여러 교회들, 심지어 그런 중직자들 집에도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서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교회에 대하여서. 근데 교회는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막 이번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했고, 아닙니다. 항상 매년마다 왜 일을 저렇게밖에 안 할까? 물건을 하나 샀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론 그런 부분도 교회가 갱신돼야 될 부분이긴 하나, 교회는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돕고 같이 하고. 저도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삶이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요, 개인주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죠? 미국이 되게 부유하고 지금도 잘 살긴 하지만 미국이 여유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경찰관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미국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죠? 우리나라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우리나라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왜요? 살만해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성도들이 개인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는 개인주의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해서 힘든 건데 그것 때문에 힘든지 모르고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오히려 악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내고 같이 기도하고 세워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위로를 세상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다른 걸로 하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막 도와주는 척 하죠. 여러분들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대가 되죠? 적입니다. 등에서도 칼 꽂는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익으로 모여진 곳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 또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있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요즘 커피도 많이 비싸지고 하니까 맥심 타면서 같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그래 같이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게 진짜 힘을 얻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더 개인주의예요. 더 개인주의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무너지고 나도 힘을 못 얻고.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시사하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근데 이것은 결국 내 안에 죄성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싸우지 마. 쟤네들이 우리랑 따르고 안 따르고, 근데 왜 쟤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네 안에 죄와 싸워.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우리랑 같이 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던데 하니까 네 눈이 네를 범죄케 하면 네 눈 뽑아. 네 손이 네를 범죄케 하면 네 손 잘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겁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이랑 싸우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싸운다고 해서 뭐가 안 나옵니다. 나와의 싸움, 내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했는지 가장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특히 그 7장 마지막 부분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모범답안과 같습니다. 내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뭐가 이겨요? 뭐가 이겨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이기던가요? 죄가 이겨요. 심지어 죄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 로마서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거의 사역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점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쓸 때쯤 되면 바울은 꽤나 믿음의 경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첫 믿음보다 굉장히 믿음이 많이 깊어졌을 단계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난 죄에게 지는구나. 포인트는 죄에서 이기냐 안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죄 한 번도 안 짓는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어차피 이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성에게 지는 나를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그 로마서 8장 쭉 읽어보세요. 그 구절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내가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모자랄 때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해졌다라는 말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약한 말 있잖아요. 내가 약한데 내가 강해져. 내가 약할 때 나의 상처.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저딴 놈이랑 다시는 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상처화시키고 내가 기준을 만들어내고 나의 틀을 더 높이 쌓죠. 그래서 42절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그럼 연자맷돌, 무거운 돌이죠. 그 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게 낫대요. 이거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십니까? 죽어라.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보다 신앙이 약한 여러분들의 가족을 실족해 하는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좋다는 이유로 내 남편을 보고 사단 새끼라고 말하는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못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마땅해요. 연자맷돌에 목에 매어 죽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나음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는 나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유가 새삼스럽게 저건 진짜 나를 위한 죽음이 맞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물론 이게요, 화가 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이 막 더럽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웬만하면 화 안 내시겠죠. 한 3번 정도 경고하셨잖아요. 그렇죠? 3번 얘기하고 4번 참았고 이제 5번째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막 같이 나오니까 이건 뭐 좀 이제 사람 새끼인가 싶을 정도로 내가 순간 눈이 확 돌아가니까 막 얘기하죠. 사단까지 나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 일단 첫 번째, 저 사람도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작은 자예요. 어린 자가 왔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도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거 절대 내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된 거 다 내 탓이야. 다 여러분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잘못한 겁니다. 내 자녀가 잘못해서 혼이 나야죠. 그러나 지금 내 자녀가 잘못한 그 행동만 바라보고 또 행동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에 어떤 지금 일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화만 낸다면 그게 잘못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먼저 그런 상황 속에 화를 냈더라도 돌아서서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야 깨닫는다니까요.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신앙생활에 자꾸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 우리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좀 우리 교회 앞에 앉으신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에 앉아서 하나님 그놈을 좀 쳐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복주는 자는 복을 내리신다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저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 가니까 그 사람이 다리가 다쳐 기부스를 하고 왔다고 할렐루야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성경에 써주니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는 거 압니다. 특히 가족일수록 어렵습니다. 내가 한 2-3번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 사람이 좀 바뀌는 기미가 보이면 할만하는데 평생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뺏어가려는 건 아니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벌을 주거나 복수를 하면 나는 더 나쁜 놈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 가지가 분리돼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요, 그걸 내가 이렇게 밟는다고 그 가지한테 막 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지는 이미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라고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지금 붙어있는데 그 붙어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저 떨어져 있는 저 나뭇가지에 우리가 흔들려서 되겠냐 이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가지고 너는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너의 인생에 심어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힘드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하니까 계속 그런 힘듦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힘을 주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거든 얘기하고 있죠.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라는 게 뭐죠? 죄를 범한다 이 말이겠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제가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근데 내가 죄 범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 삶이 지옥이라는 말이겠죠. 손, 발, 눈, 뭘 얘기합니까? 죄의 원인들입니다.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그거 끊어버리래요. 손이 죄를 짓게 하냐? 손을 끊어. 발이 죄를 짓게? 발을 끊어. 우리 죄 짓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불화전을 쏜답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 아, 이 부분이 나의 사단의 통로구나. 또 우리의 이런 죄성이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힘들면 내가 돌아가는 곳. 힘들면 내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힘들면 내가 의지하는 것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예배 자리가 아니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면, 그게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끊어버리래요. 실천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끊어버려. 손이 너를 범죄하게 끊어. 발이 너를 범죄. 차라리 발이 없는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 무슨 말입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하죠. 어려우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보다 그래도 돈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뭔가 의지하는 구석이 다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런 불만족,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좀 나아질 텐데 싶은 그런 것들 있죠. 그거 해결되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적이 항상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관점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영적, 정신적, 육신적. 이걸 전인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항상 치유를 염두에 둘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다 보면은요, 당연히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으로 보면은요, 수면장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뭐 술도 크고, 특히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죠. 저녁마다 잠을 못 자요. 핸드폰 보느라.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계속 보고 잠을 잘 못 자고 잠의 수면의 질이 안 좋고, 그럼 이제 사람이요, 뭐 복음을 떠나서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없잖아요. 내가 이게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딱 100%가 된 상태 속에서 문제를 닥쳤을 때 그걸 들 힘이 있는 거지, 조금씩
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좋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저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애기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는 뭐 배에다 대고 뭐 성경책,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성경책도 읽어주고 찬양도 부르고 태교를 그렇게 해놓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안 좋은 건 다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부모들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는 게 힘드니까요. 살다 보니까 점점점 아이 낳고 사는 게 쉬워지시던가요? 아니죠.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내 체력도 옛날 같지 않고 여러 가지로 처음 내가 결혼했을 때 그 나의 어떤 영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과 지금 나의 정신적 건강을 비교해 보세요. 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 같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안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 하면서 왜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뭐 내가 예배할 수 없고 내가 말씀드릴 그런 영적의 촉촉함조차 이걸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돈 좀 더 벌려고, 그 몇십만 원 그거 더 벌려고 내가 말씀 들을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면 그거 끊어. 평생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힘 얻어서 또 도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삶의 규모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를 준다면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실천을 하시라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 여러분 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대단한 거 막 어떤 세계를 막 뒤집고 막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날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따 3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가 소금이야. 너 안에 그 짠맛을 기억해. 이거야. 너가 누군지 기억해.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남들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하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남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행동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여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매번 올라올 때마다 짧게 해야 된다고 다짐하지만 길어지네요. 3번 소금입니다.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죠. 다시 말해 우리 신분입니다. 너는 소금이야.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지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소금이야 너. 근데 짠맛이 안 나요. 그럼 소금이지만 그건 소금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죠. 이 맛을 속에 두고 그럼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 화목하라. 너네 구원 받았어. 신분이죠. 너희 구원 받았어.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셔서 서로 화목하라.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지금 이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성령, 내가 보내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즉 오늘 내가 사는 이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이런 질문하는 나에게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인분 제조기가 아니야. 죄인이었던 너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녀야. 근데 정체성만 소금이 아니라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지. 짠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사 너희로 하여금 그 짠맛을 가지고 있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짠맛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맛을 주장하는 것이 내려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자꾸 내 안에서 드높여질 때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 간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리 맛있는 그 설렁탕을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물론 요즘 이제 다이어트나 이렇게 식단 조절하려고 이렇게 그냥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고 구수하고 이것만 해도 맛있다 하는데 거기에 맛소금 한번 착 쳐보세요. 차원이 달립니다. 소금도 그냥 소금 말고 맛소금. MSG가 들어가 있는 그 소금을 보면 갑자기 확 맛있어지죠. 소금을 그렇게 맛을 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남편을 바라보며, 내 아내를 바라보며,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 그런 걸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짠맛을 잘 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믿음의 도전들이, 예배 앞에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 소금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야? 너에게 짠맛을 내게 할게.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건 나와 다른 사람들 의미합니다. 너와 생각이 다르고 주관이 다르고 너와 살아온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가문이 다른 그 사람 앞에 증인이 되게 하겠대요. 증인의 뜻이 뭡니까? 본자입니다.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